오늘 우리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7장이었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27장은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에 한번 구체적으로 다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그리스도는 모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인생과 그리고 모든 확실한 답이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영세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오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13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성육신에서 오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이 우리 중에 거하시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오신 것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또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전에 부활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이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재림 때에 재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요즘 사람들이 뭐 말세다, 뭐 종말이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요, 이 재림은요 어느 날 갑자기 뿅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서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재림 때에는 중간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염소와 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그 재림의 끝에는요 천국 또는 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중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부활시키시는 그리스도. 우리가요 새로운 몸으로 또 새 하늘로 우리가 부활시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제가 결론을 먼저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좌 응답의 주역.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주역으로 서냐? 세상과 단절된 만큼 주역으로 선 세상을 살린다 그랬어요. 또 사람과 단절된 만큼 사람을 살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와 단절된 만큼 나를 살린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세상과 척을 지고 세상을 살리냐? 어떻게 사람들과 척지고 그 사람들을 살리냐? 어떻게 나를 척지고 나를 살리냐? 그 길이 있어요. 보좌 응답의 길. 그래서 이 길이 무엇이냐? 말씀 중심의 삶. 또 그리스도 중심의 삶.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그래서 이 보좌 응답의 주역이 이 보좌 응답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 응답의 비밀이 있어요. 도대체 세상과 단절돼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리냐?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해하고 정말로 우리가 말씀으로 답을 찾는 거예요. 한간의 말씀으로 또 주일학교 말씀으로 또 본부의 말씀으로 세상과 단절되었지만 세상을 이해하고 이 말씀으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또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앞으로는요 바른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바른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찾는다 그랬어요.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나한테 좋은 말 해주면 좋잖아. 귀 간질간질한데 나한테 누가 칭찬해줬으면 좋겠고 나한테 공감해줬으면 좋겠고 요즘에 그래서요 상담사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번대요. 상담사들은 뭐 하는데요? 들어주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돈 내면서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번 주엔 저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요 그렇게 하면서요 사람들이요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좀 치유를 얻은 것 같습니다. 상담사는 한 게 없어요. 들어주기만 했거든. 그런 시대가 됐어요. 답을 주지 않는데 혼자 말하고 혼자 치유받았다고 생각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서 나, 물질, 성공, 중심에 빠져서 그게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 그저 쾌락이 다인 줄 알고 오늘을 즐기면 되지. 정말 안타깝지만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레몬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번에 주머니 처음 봤는데 69금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 단어를 들었는데 태국에 가면 좀 이렇게 성적으로 되게 문란한 쇼가 있대요. 부모님도 한번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좀 그런 쇼가 있다 그래서 진짜 현장을 보려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여기는요 진짜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그런 것들이 일어난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진짜 네피림 때보다 더하다. 네피림 때는요 진짜 무분별하게 서로 막 강간하고 죽이고 불태우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우리는요, 그 사람을 이야기보다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 영을 이해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그리고 나서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잡으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 그러면서요,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구나. 나한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요즘 광고 보니까 막 그런 얘기 하던데. 한계는 늘 오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뭐 사람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한계를 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근데요, 그 한계를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이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구나. 이것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이번 주 고난 주간, 이번 주 고난 주간은 아닌데 메시지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그래서 고난 주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시 전에 잡힐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잡힐 것인데 그들이 나를 잡아서 곧 명절이기 때문에 밀란을 피하기 위해서 나중에 나를 처형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요, 예수님 머리에요, 이 귀한 향유, 귀한 기름을요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그랬더니요, 제자들이요 노발대발했어요. 아니, 그 아까운 기름을 뭐 하는 거야? 그 기름 팔았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몇 명이나 도와줬을 텐데 뭐 하는 거야? 그때예요,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할 수 없으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비밀을 알고 그 여인은 기름을 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앞으로 말씀하시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또 부활해서 하나님 곁으로, 아버지 곁으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니라.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한 것임이니라. 온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이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깨달았는데 성경에 기록돼서 지금까지 복음 전파할 때 이 이름이 전달된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기로 했어요. 은 30에. 주목님이 굉장히 짧게 짧게 설명해요. 성경 26장, 27장의 내용들인데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서 짧게 짧게 설명하니까 오늘 말씀 잘 정리해서 한번 성경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책 한 권 읽는 것보다도 적은 내용. 자, 그러면서요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어요. 이거는 유명하잖아요. 그림도 있잖아 막. 그림도 있잖아. 벽화 막 예수님과 제자들 마지막 만찬 해가지고 좀 다른 얘기고. 자,
여기서 무슨 말씀하셨냐? 6월절을 함께 가지셨다. 그러면서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을 하시면서, 우리 오늘 추수감사 주일 맞아서 성찬식, 성례식 있죠? 그래서 이 떡,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요,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때에 성찬식을 진행하면요, 앞에서 말씀을 하세요.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이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면 안 된다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찼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나이가 돼서 세례를 이제 받을 때가 됐는데, 정말 네가 너 혼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이 나오느냐? 진짜 너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너의 모든 인생의 답이 됨을 고백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홀로서기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아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이 세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으로 깨달을 수 있겠다 하는 나이가,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나이를 좀 줄였는데 12살, 14살 이때 주는 거예요. 입교하거나 세례하거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우리 세례 받는 친구들은, 아, 내가 진짜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진짜 문제 앞에서, 정말 축복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왔구나. 그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성찬 이제 같이 만찬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모든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인데, 베드로가 이제 말해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아, 난 절대 안 그러겠다. 그러고 나서요, 예수님께서요, 이 만찬을 가지시고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3번이나 하셨다. 3번이나. 이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기도할 수가 없느냐? 그 말을 3번이나.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도요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이 육신의 고통.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이제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잡힐 것이다. 그때요, 예수님께서요 순종하셨어요. 뭐에 순종한 거예요? 저들의 법에 순종한 거예요? 어떤 거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요, 한 제자가요 품에 몸에 품었던 칼을 꺼내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신하
그 신하의 귀를 잘라요.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그를 막아요. 그 제자를 막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선지자들의 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던 이 예언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거예요. 왜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들의 죄. 그래서요, 그 어떤 단체에서요 그렇게 가르친대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창세기 3장에 죄를 범한 것이 사단 때문이다. 본적으로 사단의 잘못이다라고 가르친대요. 그렇게 되면요, 사람은요 그냥 로봇이 되는 거예요. 로봇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 해결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단에 속아서요 사람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셨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했을 때는요 하나님도요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공회 앞에 서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거짓 증인들도 많이 왔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주의 성전을 허물고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동안에 자기가 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다 엎으시면서 내가 이 성전이 무너져도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느냐 말씀하셨죠. 그 뜻이 뭐예요? 이 사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그냥 들리는 말로만 이해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말을 들으시고요 침묵하셨다 그랬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왜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요 이 대제사장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때도 침묵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거기까지 말씀 안 하시면 네가 말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그 뒤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요. 신성 모독이라는 죄법을 붙여요. 예수가 신성을 모독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이걸 좀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이제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은요 인격으로 취해요. 우리는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버지와 아들을요 동격으로 취해요. 그래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한 것이 당신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잡힐 것을 말씀하셨을 때 이 신성 모독을 당하시고, 그들이 이제 곧 명절이니까 명절을 피해서, 밀란을 피해서 우리가 재판을 하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내용, 오늘 기도처럼 내용에는 안 나오는데 빌라도에게로 데려가서 재판을 받아요. 그 분은 성경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빌라도가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데려다가 이 바라바라하는 악한 강도와 놓고 예수님을 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데려다 놓고 누구를 벌하면 좋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은요, 작정하고 왔거든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 예수를 사형해야 된다. 이 바라바 죄인을 풀어주고 예수를 사형시켜야 된다. 그때요, 빌라도는요 손을 씻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빠지겠다. 너네가 그 값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물려라. 그게 너무나 무서운 고백이었어요. 이스라엘은요, 거의 2000년, 1948년까지 유랑하는 민족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잡혀가시고 베드로가 부인해요. 베드로가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자 저 바깥들에서 앉아서 보고 있는데 한 요종이 와서 말해요.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자가 다시 한번 물어요. 네가 그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이 여자가 또 말해요. 이 베드로가 또 말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서요, 다시 한번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말해요.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순간에요, 닭이 울어요. 우리가 이러고 살아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이 성경 구절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부모님은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함을 아는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항상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중요한 순간이 오면요, 나 몰라, 나 왜 안 따냐, 그러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시잖아요. 그때도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처럼 세 번 물어보시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요 심히 통곡해서 울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유다의 자살. 유다가요, 예수님을 넘기고 나서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요 자살했어요. 자, 그래서요 유다는요 보이는 것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요. 내가 나를 만나게 하신 자 그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였으나 멸망의 자식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가룟 유다였어요. 멸망의 자식. 그러면서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멸망의 자식 마귀. 그럼에도 제자로 세우신 이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소속이 마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그 뒤에 나와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예언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사단은요 발버둥을 쳐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할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이용해서 이 그리스도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끔 속는다 그래서 또 사단에게 속는 것 같다 그래서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이때에요 쓸개탄 포도주가 계속 나와요. 그죠?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계속 한 여인이 권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맛만 보시고 그 뒤로는 계속 거부를 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자로 하여금 좀 고통을 덜어주고 또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몸부림치면 받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마취의 효과를 좀 주려 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고통을 온전히 감내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정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장했어요. 우리 같은 이름이 나와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아니에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었어요. 이 사람도요 유대인이었는데요.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요 이 유대인이었던 요셉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요 확신한 거예요. 아, 내가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때요 이 요셉은요 자신의 재산도요 상관이 없어요. 그 당시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앞에서요 나를 죽여달라 하는 말과 똑같거든요. 근데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요 빌라도를 찾아가요. 당당하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기 위해서 가져가겠다. 사실은요 이렇게 십자가의 처형은요 굉장히 악독한 처형이었어요. 그래서 무덤을 만들어주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요. 사실. 근데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요 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가장 좋은 땅에 가장 좋은 무덤에다가 해서 가장 좋은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요셉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는요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2가지 내용들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던 여인 그리고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신 것 또 이 십자가의 고통과 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실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잘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좌 응답을 주신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의 응답의 주역, 이 그리스도의 응답의 길, 이 그리스도 응답의 비밀이 정말 누려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세례받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부활시키시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정말 내 마음에 품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정말 이 비밀들을 깨닫고 보좌 응답의 주역으로서 보좌 응답의 길을 알고 보좌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정말 축복된 전도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정말 모든 답을 찾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